저희들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큰 주제는 관계를 치유하는 기적,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32절부터 34절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의 시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 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랑의 태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의 이익을 넘어서 상대방의 평안을 묻는 자기 초월적 관심을 가질 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는 어떠하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상대방의 평안을 묻는 자기 초월적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눈이 바뀌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제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감상적인 느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관념적인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움직이는 동사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결국 내 지갑 열어야 돼요. 내 시간 쪼개 나눠줘야 돼요. 내 밥상 나누는 구체적인 나눔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거 안 하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세상의 차가운 계산을 뛰어넘고 기쁨의 축제를 만들어내는 계산 없는 사랑,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당시 고대 근동에 아주 독특하고 무서운 식사 풍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여기 보시면 제가 강하게 읽었던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따로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무려 3번이에요. 한 절에.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의 집에는 뭘로 나눠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눠진 3 종류의 식탁이 있어요. 제 식탁 따로 차리지 마세요. 목사라고.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셉의 식탁에 지금 벽이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3 종류의 식탁. 첫 번째는 뭐예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독상이죠. 신분의 벽입니다. 최고 권력자 위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구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 관료들의 상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저 구석탱이, 저 구석에 있는 초라한 행색의 형제들, 즉 히브리 사람들의 상입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상을 차려야만 할까요? 단순히 위생 때문에 그게 아니죠. 성경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32절 하반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이유가 뭐예요?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이 부정이란 단어 단순히 더럽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좀 내용을 더하면 혐오스럽다. 또 종교적으로 가증한 것, 여기까지 우리가 뜻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소가 신성시 될까요? 소를 함부로 대할까요? 신성시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숭배했다라고까지 여겨지도 돼요.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먹죠. 그죠? 가죽을 벗기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에 히브리 사람들은 뭐예요? 신성한 소를 죽이는 뭐예요? 야만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함께 겸상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속기 싫어 이런 말을 해서 재수에 온 붙었다.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별의 장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나는 급이 달라. 끼리끼리 놀아야지. 저런 사람들과 섞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요셉의 이제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누구보다 애굽의 법도와 관습을 잘 알고 지킬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했다고 하면 이 혐오스러운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관저 안으로 자신의 식탁 앞으로 불러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나라 말로 하인들 시켜가지고 야 저기 바깥 행랑처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밥이나 좀 한 숟가락 따뜻한 국이나 주고 그냥 돌려보내. 이게 요셉이 할 가장 현명한 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자신의 집안으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대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관습 때문에 상은 따로 차렸을지언정 요셉은 그들을 가장 사적인 공간, 자신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당당하게 뭐예요? 초대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예요? 저 사람 수준 안 맞아. 저 사람 자격 없어. 저 사람 죄인이야. 세상에 쳐놓은 그 차별의 벽, 혐오의 벽을 뛰어넘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나의 식탁으로 부르는 것, 이걸 누가 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이 사랑의 초대라는 거예요. 식탁의 초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유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을 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바로 이 정신이 그냥 깔려 있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야죠.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이아, 교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보시면 형들이 이제 경악할 만한 이제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형들이 이제 딱 그 식탁에 딱 앉으려고 하는데 이미 자리가 다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떠했냐면 맏아들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치가 된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형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형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이 총리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들도 서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가 헷갈리는데 이 출생 비밀을 다 알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요셉이 그냥 단순한 권력자가 아님을 형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요셉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다 꿰뚫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장면에서 뭐냐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픈 현재를 아시고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뒤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이 장면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에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덜어서 형들에게 직접 나눠주게 돼요. 이것만 해도 이제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막내 베냐민의 차례가 되니까
요셉의 손이 더 분주해집니다. 한 번, 두 번, 무려 몇 번? 5배나 더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그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보려고 요셉이 시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도 있을 만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째째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랑의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성적인 계산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논리가 사라지게 돼요. 똑같이 나누는 것, 그러니까 모두에게 n분의 1로 공평하게 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정의입니다. 정의가 실현됐어요. 이게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정의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런데 5배를 주는 것은 뭐예요? 감당할 수 없이 붓고 또 부어주는 거, 이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베냐민이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먹으면 막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뭐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 내 생명 같은 동생에게 내 모든 것 다 쏟아주고 싶은 그 벅찬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 잔이 뭐다?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미리미리 재가지고 생존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째째하게 계산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도 없는데 몇 배? 5배. 5배가 뭡니까? 50배, 500배. 이것도 부족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세요? 당신의 생명까지 전부 다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식탁의 교제가 이제 어떻게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34절 마지막 부분 어떤 결론이 주어지게 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하다. 좀 이게 어떤 느낌의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술에 취하다. 흠뻑 젖다. 이 느낌으로 이 구절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동안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 또 두려움, 긴장, 이게 완전히 이제 무장이 해제가 된 거죠. 처음 들어올 때 벌벌 또 떨면서 절을 냈던 그 형들이 이제는 요셉과 함께 웃고 떠드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요셉이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의 벽을 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있는 곳에는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진정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식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움켜쥐면 외롭게 되는 거고 나누면 행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입니다.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올리버 에비슨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00년 조선의 가난한 그 병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을 짓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열린 선교 대회에서 조선의 그 비참한 의료 현실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연설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미국의 석유 재벌 루이스 세브란스였습니다. 그 에비슨 박사를 찾아와서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1만 쾌척했습니다.
그 돈으로 세워진 것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에비슨 박사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세브란스에게 이제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당신의 도움으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세브란스가 보낸 답장이 한 구절이 지금도 연세대학교 병원 로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음식을 퍼주면서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배불렀을 거예요. 더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계산할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내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화려한 건물이 있었을까요? 막 제자훈련들을 막 삐까뻔쩍하게 했어요?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막 이벤트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던 건 뭐냐면 식탁. 그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 앉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떡을 뗐어요. 세상의 관습을 깨뜨리고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었을 때 세상은요,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F.B. 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 건네주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다. 자선이 아니었다.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며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삐끗빠쩍한 제자훈련이에요? 공부 좀 시켜드릴까요? 저랑 같이 저녁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땅에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필요한 건 제자훈련 아닙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식탁, 사랑의 식탁,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식탁으로 여러분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온가족 새벽기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3대가 모이는 자리.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당 문 밖으로 이어지는 예배, 이번 주 토요일 기도회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가는 계산기는 잠시 꺼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날 식당에 초대교회와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랑의 식탁을 준비할 겁니다. 따뜻한 차, 커피, 준비한 다과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단순한 간식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당신은 나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로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색하십니다. 근데 어색함의 벽을 넘으셔야 돼요. 물론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새벽이라 피곤한데 하는 어색함의 벽, 피곤함의 벽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장벽을 넘어서 식탁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과 가족들과 여러분의 구역원들 시간을 조금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따뜻한 차 한잔 나누고 만나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웃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부탁을 드릴게요. 그 작은 나눔의 시간이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 큽니다. 네. 이번 토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먼저 은혜 받고 교제의 식탁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행복한 축제 현장에 모든 성도님들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